할렐루야. 9월 26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샘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라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여 그마라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난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의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세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우디야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며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두루마리 책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9월 26일 금요일을 맞이하면서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9절을 묵상합니다. 오늘 표제어가 두루마리 책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의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은 기록하라고 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성경책의 정경화 과정입니다. 우린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기억하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는 말씀이 성령이 이 일의 저자가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작가들도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 글을 쓴다 할 때 그 뭔가 나름대로 이 필이 와야 돼요. 그 필이 이제 내면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혼적 기능의 어떤 그 임재가 있어야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 두란노에서 이렇게 편집장 한 6년 하다 보니까 편집 6년 몇 년을 하다 보니까 기자들이 막 글이 안 나오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뒷짐지고 어떤 분은 걷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막 서성거리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마감 직전에 터져야 글도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 성경 말씀은 이제 이런 창작 활동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계시는 문을 열고 하나님이 들려줘야 합니다. 그럴 때 이걸 받아 적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록되고 낭독되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그런 대목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한번 보여준 겁니다. 자, 오늘 이게 여기 1절에 보니까 이 본문의 이 시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언젠가 하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이때가 언젠가 하면 주전 605년경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처음으로 이제 침공을 한 첫 해를 가리켜요. 그때부터 1차, 2차, 3차 침공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이 결국 불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징계의 채찍을 든 거 아니냐, 너희가 내 말을 한번 잘 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는 건데, 레갑의 얘기를 한 것도 그런 이유가 있고, 너희들은 내 말씀을 순종해라. 신명기 28장의 얘기는 모세에게만 한 말이 아니고 너희와 너희 후손 모두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짐승을 쪼개면서까지 내가 언약을 설명한 이유는 지키면 생명이고 지키지 않으면 사망을 내가 설명한 거다. 그래서 여기 보면 2절에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게 말하는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승이 되는 겁니다. 성경의 전승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전승으로 받는 거죠.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란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므로 하나님은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목적이 회개와 회복을 위한 말씀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경의 수많은 지옥 얘기, 성경의 수많은 심판 얘기는 그렇게 당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반전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요. 히브리서 여러분 9장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어떻게 심판받은 인간이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겠어요?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이 귀한 거죠. 그러니 성경을 읽은 사람은 지옥을 알게 되고 천국을 알게 되고 심판을 알게 될 수 있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 때 가장 복된 태도는 회개입니다. 돌이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당신은 연약해요. 또 넘어질 수 있어요. 또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소망이고 하나님의 품 안에 다시 안길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4절에서 이제 7절까지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이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기록한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선 왕조실록에도 그 서기관이 기록하면 왕은 거기에 함부로 참견도 못하고 또 서고에 들어가면 일단은 그것도 자기에 관한 기록은 보지 않게 돼 있잖아요. 물론 절대적인 왕이 서기관을 무시하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역사의 기록의 특징인데, 여기에 마찬가지로 4절 보세요.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 아들 바룩을 부르매, 이제 바룩을 뭘로 불렀어요? 서기관으로 부른 거예요.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여기서 두루마리 책이라는 건 두루마기로 되어 있는 이제 양피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기록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죽이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있고, 이것들이 이제 거기에 남은 말씀이 후대에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5절 보세요.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는 들어가서 뭐 하라는 겁니까? 예레미야는 성전 출입이 금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바룩이 성전에서 그 말씀을 낭독하라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기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래서 백성들이 다 듣게 해라. 그 안에는 지도자들도 있고 백성도 들어오니까 낭독하여 듣게 해라. 복음은 전파돼야 되고 복음은 들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적과 이사가는 결코 중요하잖아요. 말씀이 들리는 게 중요해요. 그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게 믿는 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말씀 듣지 못하면 성도가 아닙니다. 교인일 뿐이고 교회 멤버로 들어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 어려워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말씀 못 듣는 사람이 인간적인 보이스를 내고 인간적인 생각에 매이게 되고 인간적인 생각 속에 춤을 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동체를 흔드는 역할을 하죠. 근데 여기 보니까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이렇게 말하므로 금식일에 성전에서 많은 백성이 모인 자리에서 낭독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듣고 돌이켜라 이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오늘 8절 10절에 보면 바룩이 이거 들은 대로 선포하잖아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 자기의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지금도 여러분 거룩한 읽기, 이게 이제 지금도 교회의 전통은 성경 낭독은 아주 귀한 아름다운 믿음의 전승이에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도 어떤 교회는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온 교인이 일어나서 듣는 태도, 저는 아주 그거 복된 태도라고 봐요. 요즘 뭐 일었다 앉았다 하는 거 보고 귀찮은 분도 많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 정도는 좀 진중하게 일어나서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은 오늘 귀한 태도죠. 그렇게 여기 10절에 또 보시면은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이 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 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자, 낭독했으면 들었으면 여기서 믿음의 반응이냐 불신의 반응이냐,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귀를 막고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생기고 듣고 회개하는 자들이 생기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듣고 회심하고 그를 잡아다 감옥에 쳐넣는 자가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를 불러일으킵니다. 교회에서도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한 말이라고 해서 순종하고 듣고 회개하는 분이 있지만, 나를 찍어서 한 말이라고 해서 분을 내고 오히려 대적하는 자도 생기게 될 수 있어요. 이게 말씀의 위력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여기 11절에서 19절까지가 지도자들의 반응인데 뭐라고 반응했어요? 네? 오늘 여기 사반의 손자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이제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여기 쭉 나와 있는 예수 말씀에 13절도 보세요.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이 그의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자, 쭉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 오니 하면서, 자, 16절 이제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리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우리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니 이제 이 미가야가 이 소식을 듣고 고관들에게 전하니까 고관들이 바룩을 이제 불러 두루마기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된 거냐를 묻고 왕에게 알리기로 하는데, 동시에 바룩과 예레미야에게 숨으라고 권합니다. 자, 말씀의 목적은 3절 얘기한 것처럼 오늘 유다 족속이 그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란데, 여러분 보세요. 말씀에 들은 사람들은 두려워만 해요. 16절 말씀처럼 이 모든 말을 듣고 놀라 서로 보기만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잖아요. 왕에게 보고하는 걸로 끝내요. 오늘 누구한테 보고하자 토스를 해버립니다. 마치 우리가 가끔 말씀 전하면 내 남편이 들어야 하는데, 내 누가 아는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만큼 그만큼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자기의가 견고한 바벨탑 같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그들부터 회개하기를 바랬지만은 그들이 이렇게 토스하고 왕께로 올리는데, 여기서 여러분 그들은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거죠. 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것이냐 순종할 것이냐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건강한 태도로 축복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복의 사람이 계속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